제가 고백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겁이 좀 많아요. 보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보이는 대로 겁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서워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저는 밤을 무서워해요. 제가 어려서는 화장실 잘 못 갔고요. 지금도 밤에 혼자 있거나 새벽에 일찍 와고 문 열고 들어와야 될 때면 교회 들어오는 것조차도 무섭습니다. 제가 또 벌레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엄마 벌레 나왔어 이러지 아빠 벌레 나왔어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퀴벌레 같은 거 죽은 거 이렇게 치우려도 제가 무서워요. 또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무서워합니다. 사다리에 올라간다든지 난간에 서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 전구 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제가 못합니다.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목마 그거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제가 한계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큰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풍선 같은 거 뻥 터지면요, 제가 막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체류탄 터지는 소리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경찰은 안 무서워했는데 그 체류탄 터지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무튼 저는 겁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일 잘 못합니다. 겁이 많다 보니까 겁 없는 사람들 참 부러워요. 주변에 보면 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데 그냥 올라가고 위험한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지난 6월 23일 주일인데요. 제가 저녁에 집에 갔더니 디스커버리 채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거기서 닉 월랜더라고 하는 외줄타기 고개사가 그랜드 캐년을 줄을 걸어놓고 건너가는 그걸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뉴스로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중계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랜드 캐년, 정확하게는 이제 그랜드 캐년은 아니고 그 국립공원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연결된 이제 콜로라도 계곡인데 높이가 1500피트, 한 457m 되는 그런 높이, 그리고 이 길이가 그 계곡 사이에 그 길이가 1400피트, 한 425m 되는 그 길을 450m 높이, 420m 길이를 2인치 직경에 줄을 걸어놓고 맨몸으로 걷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 장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차에서 떨어졌을 때 잡아준다든지 지켜줄 수 있는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봉 하나 이렇게 잡고 균형을 잡아가며 그 건너는 장면을 보는데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22분 걸리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그랜드 캐년을 줄을 타고 걷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안 내력이에요. 7대 줄 타는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도 줄 타다가 떨어져 죽었고요. 이 닉 월랜더는 나야가라 폭포도 줄을 타고 건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 그랜드 캐년을 줄을 타고 건너는 게 꿈이었답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세계 최초로 그랜드 캐년을 줄을 타고 건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게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의 별명이 데어데블이에요. 영어로 데어데블 그러면 무모한, 겁없는, 별명처럼 무모한 일 아닌가 저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거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바람이 시속 30마일 정도 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막이니까요, 그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 먼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가고 그러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떨어졌다, 그건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 그 명예가 욕심나는 명예이긴 하겠지만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그 줄을 타고 건너면서 내내 이제 아마 휴대용 마이크를 가지고 그 중계가 되는데요. 그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그의 소리는 계속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줄을 건너는데 저는 그의 그 Thank you Lord,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참 귀에 거슬렸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줄 건너는 것까지 지켜주셔야 되나? 만일 그가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하나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국에 중계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땡큐 로드 할렐루야를 노래하면서 줄을 건너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참 거슬렸어요. 만약 그가 줄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대목이 있죠. 예수님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어쩌면 한 개인의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22분 동안이나 숨죽이고 지켜보셨을 걸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겁이 없다는 것과 용기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객기와 용기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의 행동이 객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도전 정신이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겁 없이 날뛰는 것은 무식과 무지와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은요 절대로 용기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탓에 겁이 없는 것입니다. 겁 없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do not fear, fear not 이런 표현이 365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참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처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두려움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없는 사람, 무모하게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다.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cowardice, but a spirit of power.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른 아침에 힘찬 기도를 드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겁없는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고 밤을 무서워하고 높은 건 무서워하고 뭐 큰 소리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뭘 무서워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우리 두려움의 이유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날마다 숫자 놀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 숫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그 숫자 때문에 희덕거리기도 하고 그 숫자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고 날마다 숫자를 묵상하며 살아가요. 옛날 어느 철학자는 미래의 사람들은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라 경고한 바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숫자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연봉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집이 몇 평이냐? 다이아반지 몇 캐럿짜리냐? 차가 몇 대냐? 내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얼마냐? 내 주식이 얼마냐? 아이들 SAT 점수가 얼마냐? GPA 점수가 얼마냐? 토플 점수가 얼마냐? 토익 점수가 얼마냐? 남자들은 군대 짭밤수가 얼마냐? 키가 얼마나 크냐? 체중이 얼마냐? 허리 사이즈가 얼마냐?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숫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 놀이터에 가보십시오. 특히 한국 어린애들도 참 이상해요. 하면 나이부터 따지죠. 형 동생을 가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뭘 먹어도요, 숫자 때문에 제대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맥도날드나 요새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칼로리가 적혀 있죠. 전 그걸 보면요, 밥맛이 딱 떨어져요.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칼로리를 생각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체중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체중계 올라갔다 왔어요. 그 숫자 때문에 막 기쁘기도 하고, 그 숫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1등을 추구하며 살고 100점을 추구하며 삽니다.
1등 칸을 탔느냐, 2등 칸을 탔느냐, 3등 칸을 탔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숫자는요, 그게 아무리 크다 해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유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노상 말씀드리죠. 저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하여튼 우주는 커요. 무지하게 커요. 100억 광년, 무슨 100만 광년 이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그러나 그 우주가 아무리 커도 그 숫자는 유한합니다. 그 숫자에 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유한의 세계의 숫자로는 평가할 수 없는 무한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Infinite.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숫자 싸움에 헤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숫자 좀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좀 높다고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수가 얼마냐? 교회 좌석 수가 얼마냐? 교회 프로퍼티 크기가 얼마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키가 얼마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남대서양대회 수련회 갔더니 강사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키가 좀 작으시더라고요. 꽤 작으신 편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키 작다고 놀렸는데 그렇게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 키가 자기보다 고작 10cm 크다는 거예요. 10cm 크면서 그렇게 재고 뻐기고 잘난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서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민감할수록 계산적이 되고요. 계산하다 보면 걱정이 앞서고 불필요한 염려를 하게 되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전 850년경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은 시리아였는데 시리아의 중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이른 아침 눈을 떠보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이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시리아의 병사와 마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숫자의 마병을 보고 그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에게 가서 깨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의연하고 대범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는 늠름한 용기, 참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사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마병이 가득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편이 많다니.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려보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 뒤에 가득 세워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엘리사의 계산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 상황의 불리함이나 사람 숫자의 실세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숫자 계산법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을 대응했던 거예요. 엘리사뿐이 아닙니다. 일찍이 다윗 왕이 그랬죠.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용기 있던 다윗. 그러나 그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의 3만 병사 앞에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3만 명 대 나 하나. 그 3만이라는 숫자 앞에 그는 한순간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십척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용감무쌍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 숫자의 마법에 빠지는 순간 비겁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그는 사울왕이 파병한 3만 명 군대 숫자에 위축되었다가 그 숫자의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배짱 있는 선언을 합니다. 시편 56편 4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비록 3만일지라도 나를 얻지 못한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의 실세를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숫자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산수는요, 인간의 수학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유한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계산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늘 작고 적은 걸 좋아하세요. 꼬맹이 다윗은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어요. 몇 명이 모았어요? 처음에 2만 2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많다고 그러십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무서운 사람 가라, 겁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1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물을 먹였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는데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 좌우 경계를 하며 물을 떠서 먹었다. 그래서 그 300명을 택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어요? 그 300명은 정말 치밀한 사람들이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300명이 일당백으로 저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건 좀 우리식의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300명을 택하셨나? 왜 물 먹게 하고 그 중에 300명을 택하셨나? 하나님은요,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 무슨 거기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과 저렇게 물을 마신 사람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나 저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나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숫자를 물리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산수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 붙이기도 작은 그 오비형 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임진왜란에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빛나는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200명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만 해도 12명이 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애들만 가지고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아침 숫자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리에 100세 안 되신 남자분들은 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여러분 다 새로운 인생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숫자라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큰 장수라는 점을 얘기하지만 딱 2번 얘기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9번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의 신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over 9 feet tall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의 한 3m가량 된 거예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창의 무게만도 철로 600세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He is too big to hit. 골리앗은 우리가 물리치기엔 너무 커. 우리가 물리치기에는 너무 강해. 우리가 도저히 너무 커서 때려 눕힐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는 숫자에 크고 많음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He is too big to miss. 그는 너무 커서 내가 눈 감고 돌 전도도 맞힐 수가 있어. 아무리 그를 미스하려고 해도 돌을 미스할 수가 없어. He is too big to miss. 여러분 초점이 달랐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크기에 겁을 먹고 있을 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용기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He is too big to hit라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He is too big to miss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요,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숫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숫자도 우리를 겁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를 위축시키는 모든 환경적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숫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겁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엘리사 선지자를 언급했습니다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 항상 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12번씩이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과 1대 850으로 대결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850명과 대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그의 편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습할 때였습니다. 때마침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집을 신방하다가 어느 집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공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꼭꼭 숨고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성도 몇 사람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다들 두려움 가운데 그 공습에 떨면서 밤을 지새는데 그 집의 어린 딸이 새록새록 잠이 드는 거예요. 태평하게 아무 염려 없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난 모습으로 깨어난 그 소녀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 너는 간밤에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어? 그러자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계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무세요. 여러분까지 깨어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두려워 떨며 밤을 지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모든 숫자에 대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제 설교 듣다가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아서 안 자는 거예요. 숫자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숫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설교 듣다가 잠자는 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우렁차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our side, who can be against us? God is our side.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인물의 한 사람인 갈렙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 노인입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려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정복하지 않고 남은 그 헤브론 산지 누가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라고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85 노인 갈렙이 감히 나서서 겁없이 나서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산지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는데 아내 사라가 죽게 되니까 그 아내를 위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을 바가지를 써서 비싼 돈에 샀어요. 그리고 그것에 아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었던 사라, 리브가, 레아도 거기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헤브론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참으로 유서 깊은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이곳에서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산지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쟁하기에 불리한 곳입니다. 쳐 올라가기에 버거운 곳입니다. 요새가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대부분 이곳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85살 노인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큰 배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노후를 편안히 즐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좋은 땅, 쉽게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들이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곳, 견고한 요새가 있고 키가 크고 강한 거인족 속 아낙 사람이 있는 그 땅을 자원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출입이나 전쟁에 자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85 노인이?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숫자의 마법에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이가 85살인 것이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렙이 자신의 지나온 지난날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8절, 9절, 14절에 3번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유독 이 갈렙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갈렙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전심을 다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유쾌할 때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갈렙이 얘기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0절을 보실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고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그의 선택의 기준, 그의 선택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2절 끝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주관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기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용기는 임마누엘 신앙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고백을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이죠. 그의 신앙은, 그의 용기는 임마누엘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The Lord will be with me and I shall drive them out just as the Lord sai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러분 이 갈렙의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과 대항해서 싸울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올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래서 귀하고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산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산지는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산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 그 자리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지는 연봉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산지는 집의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산지는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예산이 아닙니다.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1등 인생, 100점 인생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지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산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2년 여름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나이 40살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에게는 그다지 많은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유학 온 한국 사람들 다 와서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주겠다고, 은행 뱅크 어카운트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가지고 온 돈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저 유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기가 죽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저희 가족 숫자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돈을 열어보니까 제가 가져온 돈이 제일 조금이었어요. 숫자로 보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40에 이 돈 가지고 와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이후에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학을 준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토플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토플 시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 40에 토플 공부해 보지도 못한 제가 어떻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토플 점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숫자의 마법에 매이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오늘까지 저는 삶에 궁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매코믹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늘 남에게 베풀고, 다른 유학생들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김치에 담그고, 인도에서 온 학생, 세네갈에서 온 학생들 데려다가 옷 사 입히고, 장갑 사 끼우고, 모자 사 입히고, 그리고 밥 해주고, 도시락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토플 시험 한번 보지 않고 유학 왔지만 제가 매코믹에서 영어 설교로 2,000불의 장학금을 받은 유일무이한 한국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코믹에요, 튜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외국 학생들 영어를 잘 못하니까 페이퍼 같은 걸 쓰면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 교정도 봐주고 도와주는 그 튜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만 외국 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외국 학생 가운데 2명의 튜터를 뽑아서 미국 학생들 페이퍼 쓰는 걸 도와주도록 했어요. 제가 당당히 거기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미국 학생들 페이퍼 쓰는 거 도와줬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걔네들은 신학적 사고가 안 되니까 제가 페이퍼 다 도와주고 학교에 돈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숫자에, 내 뱅크 어카운트의 액수, 제가 영어 점수에 주눅이 들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을 보며 온전히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가 바퀴벌레도 무서워하고 밤에 화장실도 온전히 못 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롤러코스터도 제대로 탈 수 없는 저 같은 겁쟁이가 이 이민과 유학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용기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닉 월랜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외주를 타고 그 높은 그랜드 캐년을 주님을 찬양하며 건넜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거보다 더 위험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외줄 타기를 타다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어디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고 정말 외줄 타기를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이민 생활 두렵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야 될 저 산지를 향해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는 외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외줄을 타며 걸어갑니다.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습니다. 강풍이 불어오고 흙먼지가 앞을 가리는 게 우리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어차피 소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피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떠시겠습니까? 무섭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닉 월랜더처럼 그 외줄타기 인생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나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평화의 날에 이르리라 노래하며 건너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